실상묘법인학경. 앞에서 설한 내용 중에서 그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제1인자는 가전연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얻는 6가지 신통 중에서 천안통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천안통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통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주심을 보고 마음이 심히 즐거워 미정류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였건만 지금 호련히 희우의 법을 얻어 듣고 스스로 깊이 경하옵나이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으시니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스스로 얻었나이다. 세존이서 저희들이 지금 즐거이 비유로서 이 뜻을 밝혀오리다. 이것은 수보리 등의 세 분의 제자는 진귀하고 묘한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 연화경의 설법 중에서 앞 부처님께서 이 신의 품 설하시기 이전에 비유품을 그 설하신 것을 듣고서야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서나 스스로 깨달아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마음을 비유로서 장자, 궁자와 이 비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보리 등은 비유품의 설법을 듣기 전에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묘법이 연화경의 설법이 아니고서는 진실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고마움과 더불어서 큰 기쁨을 진술하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가르쳐 오신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는 임시 방편으로 설하셨다 하는 것을 5단계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 진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임시 방편으로 4가지 단계를 설하신 후에야 비로소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보리 등이 깨달은 바를 5가지 단계를 비유로서 부처님께 진술하는 것은 곧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서 2번째인 그 장자와 궁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구하려고 돌아다닌 것을 비유한 것이 되죠. 부처님은 자식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내가 너희 중생들의 그 아버지다라고 하시지만은 중생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과 옹졸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 아니야. 만일 여기서 붙잡히면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놀라서 기절한다고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승법인 임시방편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지만은 근기가 하열해서 믿지 못하고 이 묘법 연화경에서 물러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50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뜻으로 놀라서 기절을 했다고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엄경은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신 것인데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시니 성문들이 알아들을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했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불법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빈궁하다 라고 했죠. 빈궁하다. 빈궁에 살아가고 있다. 공덕이 보잘것없는 도를 닦고 있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도에 집착하고 있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인 열반의 법계를 모르고 스스로 그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낸 10년, 20년, 50년이라고 했는데요. 10년은 하늘나라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편안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고요. 20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 즉 인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의 그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50년은 오도라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인천 이것을 오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떠돌아다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존자를 비롯한 그 성문제자들은 과거에 대성법을 들은 인연이 있었던 그 연고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대성의 도를 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고로 인해서 즉 고통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말법에서 대성법인 즉 일성법인 묘법 연화경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편품에서 방편으로서 삼성을 나타내시고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편으로서 삼성을 나타내시고 비유품에서는 비유로서 다시 일불성의 설법을 설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믿으면 그 믿는 방법과 척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도 다르고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믿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도 다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셔서 그 설하신 가르침을 받아 가져서 믿고 받들어 실천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중생들이 한량없이 많아진다라고 또 진술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과 이별을 한 지 50년이 되었건만 아직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생각하여 마음으로 한탄하고 뉘우치며 또 생각하되 나이는 늙고 재물은 많이 있어 금,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차 있으나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어 없어지면 재물은 흩어지리라 하고 맡길 곳이 없어 은근히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얻어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 마음이 쾌락해서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불자들은 힘들이 일이 생기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서 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절저절을 타다 다니면서 하소연하다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지요. 그 말이 바른 말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말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가니까 덩달아서 좋은 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이 좋아지거나 또는 알려져 있거나 하면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니게 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다고
인왕 반야경 또는 대집경, 열반경 등에서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50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인멸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중생들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열반경이라고 전자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하자면 열반경에서 말법에는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하라고 의지처를 정해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고, 네 번째는 부처님이 설하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유언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혹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외도나 사도가 아닌지를 분별해서 스스로 자신이 외도, 사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뜻과 또 부처님이 설하신 요의경이 이 묘법 연화경인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해서 불교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부처님의 자식이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해서 안 된다고 하신 사람과 식과 말과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한 것은 과거 조사 선사 등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보살들도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지하라는 뜻이 됩니다. 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사람인 말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열반경의 그 뜻은 조사선사, 논사 등이 남겨둔 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50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 스스로 만족하신 가르침으로서 하나뿐인 일성법인 곧 진리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에 의지하라고 유언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곧 만족한 경이다라고 금자의 만족이라 방편부에서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이 곧 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이제서 만족한다라고 하신 것은 그야말로 바르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 묘법연화경의 진실한 뜻을 중생들이 받지 않고 있지만은, 만약 묘법연화경을 받아서 행하면 부처님은 항상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즉 수지라는 말은 받아서 입으로 제목을 부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지극하게 부르면 얻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보리 등은 부처님께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아니고서는 묘법연화경을 설법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한 아들은 품팔이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상에 걸터 앉아 보배상으로 발을 받치고 모든 바라문과 권세에 있는 왕족들이 다 공경히 둘러서 있으며 값이 1000만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관리와 백성과 시종들이 한 손에 흰 총채를 들고
좌우에 공손히 서 있으며 보배의 장막을 치고 모든 꽃기대를 늘렸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을 흩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어오고 들여오고 하여 각오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장엄히 꾸며서 위덕이 한없이 높음이라. 이 뜻은 아들과 이별한 지 50여 년 중에 5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옥의 축생, 인천, 5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도를 열어서 아수라도를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죠. 부처님은 아들들의 근기가 수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고 화엄경과 방등 12보경과 대반야경에서는 대품의 보살들에게 소성을 수행하는 성문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라고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체 지행, 일불성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할 근기와 대성의 근기로서 부족하지만은 과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가르칠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얻는다. 아들을 얻는다라고 서른 부분이 있죠. 아들을 얻는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의 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시는 수기를 비유한 것인데요. 재물을 맡길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은 본래의 부처님 마음에 맞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싫어하고 바른 수행으로 인해서 공덕이 점점 쌓여져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소승의 근기로서 공의 이치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를 보지 못하고 다만 이성인 성문과 영각의 편협된 진리의 해안으로만 법신을 생각한다는 비유로 아버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의 사막인 다라니의 4가지를 영락에 또한 비유한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화엄경의 52위 경계 중에서 40위인 십지, 십회양, 십행, 십지의 공덕으로 법신을 장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52위 중에서 40위인 십지, 십행, 십회양, 십지의 공덕으로 법신을 장엄하고 있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50년 설법 중에서 42년 동안 설하신 소승경으로서 권교의 가르침은 방편의 가르침과 방편 바라밀로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대자비심으로서 사제법과 신통력으로 교화하신 것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향수를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노법의인 묘법연화경의 불법으로 보살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것이 됩니다. 또 선정으로 산란한 마음을 없이해서 중생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의 경지와 부처님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로서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의 상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신통력이 크기 때문에 소승의 근기자들은 대승의 불도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승부를 할 수 있는가라고 자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의 경지를 실부토라고 하는데요. 성문들은 보살의 경지를 보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으로서 아들들의 근기가 하열해서 대성의 가르침으로부터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수승한 즉 말하자면 응신인 석가열애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비유고 왕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불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석가열애와 법신불과 응신열애와 법신불과 보신열애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대성의 법신과 보신불이기 때문에 소승의 수행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들이 알고 있는 그 기울어진 공의 도리가 열애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에 또한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소승인 수행자들은 대성을 수행하더라도 무량겁을 지나서야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문다고 한 것이 됩니다. 이성인 성문과 영각은 소승의 가르침을 원하지만은 대성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킨다고 비유하게 됩니다. 소승의 수행자들은 다 대성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작은 법인 소승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궁한 아들이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품어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음이니 내가 품을 팔아서 물건을 얻을 곳은 아니로다.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힘대로 일을 하되 의식을 얻는 것이 쉬우리라. 만일 여기 오래 있다가 혹 눈에 띄어 붙들리면 강제로 나를 잡아 일을 시킬 것이다 하고 도망을 하였나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시달다 태자가 출가를 해서 수행한 후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신 모습을 이제 설하신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한장자는 사자의 자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마음을 크게 환희하여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맡길 곳이 있도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이를 볼 도리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오니 내가 심히 원하던 바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모으고 아끼었노라 하고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 부처가 되시고 설법할 그 대상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자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설법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진술하죠.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잡으니 궁한 아들은 크게 놀라고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필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겁을 내어 기절해서 땅에 쓰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유는 화엄경을 설하신 것을 비유로서 열반경에서 설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5가지 그 우유의 맛에 비유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화엄경을 설한 시기라고 하겠죠. 이것은 최초로 천상계의 대보살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인데요. 사리불과 수오리와 가섭존자 등은 화엄경을 설하는 곳에 있었지만은 성문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모였던 대중들은 그 화엄경의 설법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어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뜻이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지만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다 하는 뜻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문 대중들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묘법연화경 비유품을 듣고서 과거에 화엄경을 설하실 때를 회상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수보리와 가섭 등 성문 대중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부처님께서 설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기머리와 같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최초의 설법으로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그대로를 설하시다 보니까 일부 대보살만이 알아듣고 성문 제자들은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익이 없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이 됩니다. 환경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환경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또는 방등 12보경이라고 해서 그 방등 12보경 속에는 여러 가지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소실지경, 금강명경, 금강정경, 또는 유마경 등 있죠. 거기 또는 대반야경에 집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신의 품에서 수보리 등이 진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자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상대변인.